1941년생이신데 이분은 프로 권투 선수였는데 이게 본인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독학으로 뭘 공부했냐면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건축을 디자인이 잘 된 걸 보면서 나름대로 건축을 꿈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자연을 이용하는 건축을 했어요. 햇빛, 그리고 바람, 나무, 자연을 소재로 건축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분은 일본 분이신데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도 다다오라는 현존하는 분입니다. 안도 다다오 하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 어디서 한 번쯤은 본 작품일 것 같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두 가지 작품을, 그의 대표적 작품인데 빛의 교회, 그리고 하나는 물의 절. 빛의 교회는 어디서 많이 본 것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 그림입니다. 실제로 교회입니다. 이 빛의 교회는 저기 십자가가 콘크리트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연으로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대로의 자연이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대로 그냥 바깥에 그냥 그게 모든 걸. 문제는 일본이 눈이 많이 오니까 겨울에 저 통로로 뭐가 들어올까요? 눈이 막 들어오겠죠. 또 눈만 들어와요. 비가 오면, 오늘같이 비가 오면 또 빗물이 들어오겠죠. 바람이 들어오고 일주일에 지나면 뭐가 쌓일까요? 먼지가 쌓이겠죠. 근데 자연 그대로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의 절, 일본 나온 거죠. 교회와 절을 균형 잡혀 작품을 만든 거예요. 저 절은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사당이 있어요. 지금 저 위에, 사당 위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는 겁니다. 물에 뭐가 있냐면 연꽃이 있는 거예요. 불교적인 의미를 담겨 있고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빛의 교회, 물의 절, 두 작품을 보면서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은 제가 이미 시작할 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연을 갖고 한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을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찾아보려는 마음으로 들으면 조금 더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안도 다다오의 작품은 보세요. 빛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건 좋지만 물이, 바람이 들어오고 먼지가 들어오고 눈이 들어오고 비가 들어오면은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그 사당으로 가는데 그 많은 계단을 그거를 계속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게 뭘 줄까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함. 이 안도 다다오의 작품의 특징은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세상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건축인데 어떻게 불편함을 추구할 수 있나? 기자들이 저 같은 생각을 했겠죠. 여쭤봤습니다. 안도 다다오 선생님, 왜 건축은 편리함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건물을 지었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불편해야 자연을 느낍니다.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불편해야 자연을 느낍니다. 바람, 해, 모든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민하게 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불편함, 오늘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편함은 반대적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불편함과 익숙함은 대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익숙함,
불편함. 그 단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익숙하다. 익숙함은, 장점은 안정을 줘요. 여러분 지금 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익숙한가요? 편안한가요? 편안해요? 아니면 불안해요? 네? 편안하세요? 익숙한 자리세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안정을 주는 겁니다. 단점은 새로운 자극이 없는 거예요.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편함의 장점은 어떤가요? 끊임없는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확장이 뭔가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싶은 게 이 안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장을 만드는 겁니다. 확장을 만들어요. 단점은 너무 에너지 소비가 커요. 그리고 심리적 불안은 오래 가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익숙함과 불편함은 우리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근데 이 두 단어가 저는 왜 갖고 왔냐면 아가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공부를, 우리 말씀을 묵상해 오다가 연초가 되면서 다른 본문을 쭉 봤습니다. 절기에 따라. 그리고 다시 아가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순서에 의해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남자 왕이 불렀든 여자 불렀든 남자든 여자든 합창이든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근데 1절은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돼요. 왕이 부른 노래입니다. 뭐라고 왕이 노래를 불렀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왕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동산에, 동산은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동산에, 지금 결혼식을 막 끝나고 결혼의 그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부 속에 들어갔다. 이거는 두 사람의 결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 만남, 교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 몰약과 향은 값비싼 거고 아주 고귀한 거고 또한 아주 숙성된 정말 열매입니다. 이런 값진 것, 이런 열매를 내 안에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표현된 단어들은 꿀송이, 꿀, 포도주, 우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나의 결혼 생활은 지금 내 아내는, 내 신부는 꿀송이 같다, 포도주 같다, 우유 같다.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표현 하니까요. 오늘 아까 제가 1부 때는 안 보고 2부 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2부 때 이 표현이 마치 각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면 뭐가 쏟아진다 그래요? 응? 깨가 쏟아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깨가 쏟아진다. 지금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여기 우유 대신 깨를 집어넣어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깨가 쏟아지는 행복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부를 사랑하는 최선을 다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2절은 완전히 문장이 달라집니다. 어떤 문장으로 바뀌냐면 이런 신랑을 두고 2절 어떻게 되냐면요, 상상할 수 없는 문장 전환이 일어납니다. 2절, 내가 잘지라도, 이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완전히 숙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자지만 조금은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 소리가 들리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신랑이죠. 신랑은 누구의? 왕입니다. 왕이 지금 신부를 깨우는 겁니다. 신부를 깨우는 거예요. 자기야, 뭐 아니면 신부님, 아니면 뭐 그렇겠죠. 예, 어쨌든 신부를 깨웁니다. 신부를 깨우는데 그래도 신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신부에게 부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거는 아가서 전체에 나오는 신랑이 신부를 표현했던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또 뭐라 그랬죠? 어쨌든 나의 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5장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탐마티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갔습니다. 탐마티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한인데, 이 완전한은 어떤 거냐면 신체적으로, 외부적으로, 외적인 거나 내적인,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아주 완벽한 겁니다. 어떤 것 하나 흠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의 신부는, 나의 비둘기는, 나의 어여쁜 자는 완벽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완벽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문을 열어 주십시오. 누가? 왕이 신부에게 방문을 열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가 문을 안 여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신랑은 바깥에서 서 있는데 밤하늘에 이슬이 계속 내려가지고 신랑의 머리를 어떻게 했나요? 다 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신랑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왜 안 열어줬을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안 열어줬냐면 그 이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에 그 이유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3절, 신부는 아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욕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잠옷을 걸치고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신랑이 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줘, 안 열어주니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당신은 완벽한 여인입니다. 너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도 신부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신랑은 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신부를 깨웁니다. 근데도 신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부는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시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는 게 귀찮고, 내가 지금 발을 닦았는데 목욕을 했는데 또 발이 더러워질 게 귀찮은데 내가 문을 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되나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부는 내 삶에 그 어떤 이야기,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누이라는 이야기는 수없이 듣다 보니까 아가서 5장까지 매 장마다 들려왔던 이 신랑의 소리,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간 이 완벽한 사람이라고까지 해도 그 말은 감흥이 없습니다. 왜? 익숙한 말이 된 겁니다. 특별한 감동이 없어요. 내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감동이 없고, 그리고 내가 거부를 합니다. 신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부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 문틈, 조금 난 문틈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손을 집어넣고 막 문을 열려고 나의 어여쁜 자요, 나의 누이요, 나의 비둘기요, 나의 완전한 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손을 막 집어넣습니다. 근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문이 안 열렸는데 또 완전한 문장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5절 어떻게 되냐면 신부가 어떤 계기인지 몰라도 갑자기 어떻게 했죠? 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장로님. 아직은. 네. 5절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하나 제 생각으로 집어넣어 보겠어요. 벌떡 일어나. 벌떡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뭔 생각을 했는지 일어나시더니만 어떻게 했나요? 문을 확 열은 겁니다.
신랑이 그렇게 손을 집어넣고 막 했던 그 문을 갑자기 일어나가 문을 확 열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문 빗장에 문에 뭐가 떨어지냐면 신랑의 손에 묻어있던 뭐죠? 몰약과 칩이 그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뭔가요? 방금까지 신랑이 실전적으로 거기를 손을 놓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칩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건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신랑의 실제를 표현하는 시적 표현인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여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 문을 열고 그걸 보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사라졌네. 그가 말할 때 내가 혼이 나갔구나, 내가 뭐에 미쳤구나, 내가 뭐에 정신을 잃었구나.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랑, 그 신랑이 애타게 나를 찾았는데 나는 그때는 뭐가 씌었는지 뭐가 혼이 나갔는지 그걸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며 귀찮아, 편안한 게 좋고 익숙한 게 좋은데 왜 자꾸 그래? 난 발 더럽히고 싶지가 않아, 옷 다시 입고 싶지가 않아. 익숙한 거에 그냥 순간 있다가 아차 하고 나갔더니 이미 신랑께서는 떠나간 겁니다. 그때 신부는 내 혼이 나갔구나, 내 혼이 나갔구나. 그러고는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겁니다. 불러도 못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7절. 길거리에 뛰어나갔습니다. 겉옷만 걸치고 그냥 뛰어나갔어요. 혼이 나간 여인입니다. 정신없이 신랑을 찾으러 나갔는데 길에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을 지키는 밤의 순찰자는 아마 공무원이시겠죠. 그분은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그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분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혹시 왕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했죠. 신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7절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의 신랑, 왕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왕비가 지금 그 왕을 찾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겉옷을 빼앗습니다. 수치를 느끼게 합니다. 아마도 제정신의 여인으로 보지 않았겠죠. 그만큼 이 여인은 혼이 나간 모습인 겁니다. 얘가 정신이 갔구나. 길거리에 이 밤에 헤매는 사람은 정상적 가정의 여인으로 보지 않은 거겠죠. 그 사람에게 다가온 건 수치밖에 없습니다. 왕을 이루고 헤맨 여인에게는 그에게 온 건 수치가 찾아왔던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뭐라 그러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그들에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 남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병들었다고, 당신 때문에 병이 왔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면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내 남편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내 남편은 이런 분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갖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털은 어떻고, 입은 어떻고, 어쨌든 뭐 자세한 게 다 우리 교재송하고 똑같아요. 눈, 코, 눈, 코.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분은 눈이 어떻고 입이 어떻고 뭐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신랑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신랑은 떠난 것입니다. 오늘 이거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저는 오늘 찬송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찬송가를 같이 펴보면 좋은데 어디냐면 535장입니다. 535장. 53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535장.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535장 1절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이 가사는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만든 찬양입니다.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은 너무 거리와 시간 먼 차이가 있지만 오늘 이 가사를 볼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문 밖에 서 있는 그분, 말도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께서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나의 누이요, 내 비둘기요, 나의 어여쁜 자요, 완전한 자라.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오빠들 둘이 동생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일을 얼마나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가족사입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움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외적 컴플렉스. 얼굴이 시커멓게 탔기 때문에 늘 자기 얼굴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분은, 이 신랑 되시는 분은, 그것도 그 땅의 최고의 권위자 왕은, 그 왕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성경 아가서에 나온 그 왕이 오늘 이 찬양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이 문 밖에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부르나요? 누구를 부르시나요? 저를 부르는 거요? 여러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면요, 그냥 혼자 발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날 두고 하는 얘기구나. 날 두고 하는 얘기구나. 날 두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을 그렇게 흠없는 사람으로 오늘도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문 좀 열으라고. 근데 우리는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목사로서 여기까지, 내 직분 목사로서 요거만 하면 돼 하는 게 저의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바운더리가 있나요? 나는 집사로서 이거면 되지. 나는 모태신앙, 이거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 나는 이거면 난 충분해. 난 여기까지야. 이거면 대단한 거야. 각자가 자기가 만든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익숙해요. 근데 거기 불편한 게 들어오면요, 싫어요.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선이 있어요. 내가 주권자 같아요. 난 여기까지. 찬양인데 너무 감사한데 난 여기까지야. 내 봉사는 더 이상은 나는 경계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계선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그 선이 다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걸로도 뚫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도 아가서에도 안 됐잖아요. 문 안 열었잖아요. 뒤늦게 열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문 밖에 두드리지만 안 열었잖아요. 그분께서 손을 놓고 손가락을 놓지만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안 열었어요. 제가 가까운 얘기를 하면 자꾸 게스를 하잖아요. 누굴까. 그래서 먼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미국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김범수 지사 누님도 우리 LA에서 오래 사시다 오셨어요. 저도 미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박사학위서부터 거기서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던 걸 변함없어요. 이분은 젊은 30대인데 결혼했을 때가 박사학위를 받고, 근데 주일이면 반드시 예배드려요. 그리고 찬양대에서 뭐를 하냐면 첼로보다 훨씬 더 큰 거,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틀릴까봐 올라오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다시 확인해서 그게 콘트라베이스가 맞아? 그때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할까봐 콘트라베이스를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남자분이 여러분 주일날 그 악기를, 큰 악기를 차에서 꺼내갖고 여기 앉아가지고 다 꺼내놓고 쫙 하면 여러분 좋지 않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분이에요. 변함없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분은 거기까지도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30대 유학생이. 저는 그거 칭찬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내가 선을 긋은 거. 제가 말한 건 부정적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 바운더리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분은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요번엔 특별한 때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아니에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거는 누가 와도 못 바꿔요. 어떤 강력한 슈퍼, 어떤 초자원, 어떤 그런 분이 오셔도 못 바꿔요. 거기까지예요. 이건 완벽해요. 내가 했던 여기까지. 그런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보통 이민 살면서 그렇게 전화할 일이 없어요. 개인 프라이빗 뭐 이렇게 특별히 전화 없어요.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형제, 사실은 형제 집사가 됐지만 형제라고 저는 부릅니다. 형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좀 찾아가면 안 되겠냐고. 오라고. 그랬더니 집에 왔어요. 보통 우리 성도들이 오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으면 빨리 기도 끝나잖아요. 이렇게. 이분도 이렇게. 근데 금세 끝날 텐데 보통은 눈을 안 떠요. 계속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30대 형제가,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는 걸 그렇게 잘 보지 못했어요. 눈물을 툭툭 흘려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코닥 회사를 다녔는데, 일본 회사를 다녔는데, 해고됐나 보다.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직장에서 해고됐나 보다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막 준비했어요. 또 찾으면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답을 생각하고 있는데, 눈을 뜨더니만, 목사님, 제가 참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직장에서 이제 가끔씩 몇 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하나, 병 검사를 하나 봐요. 근데 이 병은 알려진 병이 아니라 희귀병인 거예요. 근데 이 병은 급성으로 생기는데, 이게 걸리면 평균 6개월 살고 심지어 저기엔 3개월에도 간답니다. 그걸 오늘 마지막 최종 통보를 받았대요. 그리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형제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상황에 뭘 얘기를 하냐면 딸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는 걸 봐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의 논리나 제 논리는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그 코닥 그런 데를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을 때 녹음을 해라.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빠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대학교 갈 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결혼할 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애가 자녀를 낳았을 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다 녹음을 해서 그 부인에게 줘서 그때마다 틀어주라는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목사님. 그러면서 부인에게 아직 얘기를 못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긴 해야 됐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는 어떤 때도 자기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게 없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형제는 자기 바운더리는 새벽에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 시간에
웁니다. 아마도 그 형제의 기도는 저런 게 아닐까요? 아이 초등학교까지만이라도 생명을 좀 연장받을 수 없을까요? 왜? 살려달라는 건 안 됐을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 선언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는 울면서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은 신기하게 한 형제의 그 애절한 그 간절한 기도가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만들더라고요. 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거기 같이 있는 공동체가 그 형제의 그 고통을 보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인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한 달 좀 지나갔어요. 한 달쯤 지나갔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만 목사님 하는데 이번에는 더 죽어가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더 단축됐나? 목사님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라 그랬더니 집에 띵동 해서 문을 열었더니만 이번에는 혼자 온 게 아니라 부인도 왔고 애도 왔어요. 근데 식구들이 다, 애는 아니지만 그 부인하고 둘 다 눈이 통통 벗어요. 왜? 울어서 울은 거예요.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큰일이 왔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집에 들어올 틈도 없어요. 눈들이 벗는데 이렇게 신랑이 아니라 그 형제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친구가 연대에 나와갖고 거기는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에게 상황을 얘기했더니만 그걸 자료를 보내달라 그러더래요. 그게 너무 다양한 게 많아서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병원에서 얻어가지고 바로 전송을 했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 왔대요. 뭐냐면 오진이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를 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세요. 오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 이 사건은, 제가 테이크에 가져온 메시지는 오진의 상황인 걸 가지고 온 거지, 이거는 제가 갖고 온 메시지지 현실은 절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아마 지구촌에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웃고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 형제는 오진인데 이게 너무 비슷하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너무 흡사한데 여기 실수를 많이 한답니다. 오진이라고 반명됐고, 저희 교회도 언젠가 와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런 거 볼 때 6개월은 넘어섰어요. 몇 년을 살았으니까 오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는 그 주가 지난 일주일이 이제 며칠 동안은 지났어요.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날 새벽에 그 형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제는 익숙한 현실로 돌아가더라고요. 불편함이 형제에게 기도라는 것을 새롭게 동참을 시켰어요. 교회 공동체의 그 불편함으로 모두가 같이 뜨거워지는 일을 체험했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형제는 오진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익숙한 대로 빨리 자기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본 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 익숙한 거에 좋아해요. 그래서 빨리 익숙해진 대로 찾아가고 싶어요. 불편한 걸요 싫어해요. 그래서 불편함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하려고 새로운 확장이 일어나는데 그 확장을 너무 많이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오늘 메시지는, 오늘 아가서 5장을 통한 메시지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불편하신가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이 다시 빨리 돌아갈까 봐 조금 더 연장시키며 그 확장성을 키워가라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그 얘기입니다. 혹은 익숙한 일에 있다면 여러분, 그 익숙함이 행복하다면 그걸 잘 킵하세요. 근데 언젠가 불편함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에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자발적 불편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 불편함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내 확장이 일어나는 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더 해야 되죠.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 사순절 기간에 불편함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한번 내 스스로가 자발적 불편함으로 가봅시다. 그게 여러분이 사순절을 더 좋은 의미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걸 권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의 불편함을 극복할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늘 추구하는 새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 불편한 내 생활 리듬을 한번 넘어서 봐서 내가 그 불편함을 통하여 성장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온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맞이합시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에 큰 확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돼. 몸의 본능이 자꾸 익숙한 데를 찾아도 한번 이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편안함, 익숙함만 오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함이 찾아올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상처받지 맙시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오기 전에 오늘 사순절 내 스스로가 자발적 불편함을 통해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